우리 때문에 빌립이 말이에요.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느냐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럽니다.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럽니다. 근데 예수께서 여기서 여러 번이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들어야 돼요. 성령으로. 내가 아까 오늘 서기 목사한테 우리 노예 서기한테 가서 목사님 절대 내 생각을 갖지 말고 선한 마음을 품으세요. 선한 마음을 하세요. 내 생각을 하면요 말씀을 들어도 무슨 소리 하나도 못 알아듣고 내 생각, 내 오름만 나옵니다. 그리고 못마땅한 게 그렇게 많은 줄 모른다겠어. 아주 못마땅해.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내 의견을 하면은 못마땅한 게 걸리는 게 그렇게 안 몰라. 그럼 내 안에 뭐예요? 죄로 내가 보고 알아고 듣고 행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빌립은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신적 속성을 지니신 자기의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6절 7절에 그런 겁니다. 그 앞에 6절 7절에서 자 그런데 빌립은 예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말 가운데 우리에게 라는 말을 통해서 볼 때 여기서 빌립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확신하고자 하는 빌립의 강력한 욕망은 주여 여기서 주옵소서 그래요. 주여 주옵소서 보여주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증명하여 주옵소서. 증명해 달라 이겁니다. 나는 의미까지 전달하는 데서 잘 드러났는데 그 빌립은 바로 이러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듣고 또 믿고 신뢰하는 했지만 예수님의 신적인 본질입니다. 본질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풀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 이것만 생각하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 성령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임하시기까지 지속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 진리는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깨닫고 우리가 이심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 말씀이 내 아멘으로 내 안에 수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 예수께서 그냥 이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있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있었다.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냥 넘기지 말고 이 말씀 의미를 영적으로 깨달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오늘 전체 이 말씀이 풀어져야 돼. 그래야 풀어져. 오늘 여기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다른 연결성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깨닫지 못해. 자, 이를 통해서 볼 때 믿음의 성장은 말이에요. 반드시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만난 시간적인 길이와 비례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많이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 신앙의 세계로 얼마나 일어날 수 있다는 따라서 여기서 어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영면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깊고 어땠습니까? 바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성숙한 신앙이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깊고 그 인격적인 만남의 성경의 교제 속에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과 소통이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이 풀어진다니까. 오늘 21절까지 말씀이 풀어져.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럽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거나. 근데 여기서 이제 뭡니까? 10절에 이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뭐라 하는가 봅시다. 10절. 자, 나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네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 빌립이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믿지 않느냐 묻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뭐 하겠어요? 우리 안에 내가 뭐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주의 계명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자요? 우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역사가 있겠지.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신앙 갖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는데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깊이 만나라 이겁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깊은 바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11절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바로 스스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이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뭐라고요? 친히 뭐 하신다고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죠. 삼위일체신 신비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동질성과 하나됨을 잘 보여주는 게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절은 성부와 성자께서 각각 독립된 시적 위격을 지녔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게 분명히 저기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두 분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리될 수 없다. 주님과 우리도 분리될 수 없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절대로 주님과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 빠지면 주님과 내가 분리시키는 거예요. 내 감정에, 내 생각에 빠지면 내가 주님과 관계 분리시키는 거죠. 주님은 분리하시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주님과 관계 담을 쌓는 거지. 완전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본체적으로 동질성을 가지며 신적 속성이 있어서 완전한 연합하여 일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창세기 1장은 우리가 그렇게 복수로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리고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에 보세요. 그로 말며 만물이 지음받았고 그 값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겠죠. 그는 누구야?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말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만 지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사건을 말이에요. 그냥 성자 예수님만 보지 마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이 삼일째 하나님을 내가 깨달아야 돼. 인식을 해야 돼.
그러나 성자 예수님 본자를 어땠습니까? 자는 성자와 동일 본체이신 성부 하나님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님 말씀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럽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 거고 내가 또한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있는 거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결론은 기도예요, 기도. 본론은 기도라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만이 이 엄청난 특권의 약속과 언약이 주어졌구나,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 주어졌구나, 약속이 주어졌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으로 보장해 주느냐 이거죠.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가르침과 이적과 표적으로 알았고 보았던 그들이지만 거듭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어디였습니까? 빌립의 영적 상태를 예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면요, 주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주께서 일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랬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죠. 여러분도 뭐라 그러죠?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야죠. 이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그의 일들을 계속 행하신답니다. 그래 주께서 사역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보자는 거죠. 자, 보세요. 자, 11절 12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럽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고 제자들이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어.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의 성경의 연결성을 둬야 돼. 이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세요. 이거 마가다락방의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내 이름 십자가 못 박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리고 3일에 주님 부활하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러죠. 왜 그 말씀을 했을까?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 말씀하신 바를 얘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깨닫고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받음으로 얘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성령을 본다는 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성령을 받아라면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 거는 거예요. 그럼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사랑이 막 나가. 하나님 사랑이 나간다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겁니다. 나를 믿으라. 여러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내가 감동이 오면 여러분한테 권면을 하죠. 그럼 권면할 때 그냥 아멘하고 그냥 바보같이 순종만 해보세요. 주님이 여러분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나타난가. 자꾸 토를 달지 마세요. 이유를 달지 마세요.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세요. 그냥 주님께 나를 정권을 맡겨버리세요. 맡기라고 자기에게.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이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들, 정말 진실 말합니다. 이 말이 진실로 우리 믿는 정도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주님이 하신 일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뭐라고 했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누구에게 가기 때문에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이제 그걸 우리에게 주님 위임하시기를 원하죠.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신다니까. 주님보다도 그 큰 일도 큰 것도 한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나와야 안 나요. 그 일을 다 우리 통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것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말씀. 이미 주어진 말씀이라고.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그 영광을 나타나고 행하시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을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뭐라고요? 시행하려니.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받고 아버지나 예수님은 하나예요, 하나. 그분의 모든 만물이 뭐예요? 지어졌고 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분에는 뭐라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분이에요. 그분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내가 주여 부르는 주님이 누군지를 알다니까. 그리고 12절 말씀같이, 10절 말씀같이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간구를 해야 되는지, 왜 부르짖어야 되는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가가지고 이제 내가 너에게 과를 버리지 않고 성령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형 성령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가 봅시다. 그러니까 성삼일째 하나님은 별개 가지고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말이에요. 이 말씀이 뭔지 무슨 의미인지 뜻인지를 몰라.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르다 보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왜 크게 부르짖어야 되는지, 왜 간절히 찾아야 되는지. 주님이 역사하시겠다는데 내 편에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한 5분 동안 여러분이 정말 바로 주여 한번 해보고 기도해 보세요. 소곤소곤 하면요, 그게 10년 갈 걸 부르짖으면요 몇 년 만에 끝나. 소곤소곤 기도를 하면요 역사가 약해. 더디 안 돼. 자, 여기서 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13절, 14절은 말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 승천 후에 일을 행하게 될 바로 그것을 약속하시는, 바로 12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니까 약속하신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거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뭐 해라? 바로 여기서 말씀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 내가 시행하겠다. 이러한 일들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죠. 12절 말씀을. 그냥 일방적으로 기도만 하러 가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 기도만 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12절 보세요. 13절 기도만 하러 가지 않는다니까. 주님 뭐라고요? 내가 뭐라고요? 시행하겠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도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는 성도의 기도 응답에 대한 위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죠. 그 본절에서 무엇을 바로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 13절 봅시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인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기도의 보미를 나타내죠. 기도의 보미. 무엇을 듣는지를, 하는지를, 무엇이든지. 자, 이것은 기도의 보미를 나타내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 그분이 그 분량의 일은 얼마나 되든지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 보다 하면요, 입에서 헛소리 하지 마세요. 내 소리 하지 마세요. 내 말을 하지 마세요. 내 말을 하지 마. 내 말을. 내 생각을 말하지 마. 그러면 기도가 역사가 안 해. 내가 주님의 역사가 있는데 내가 주님의 역사를 내가 뿌리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를 공의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만 하세요. 주님이 변하시고 주님이 세우시니까 너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주님이 시행하신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예수께서는 자기를 믿는 성도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틀림없이 주신다는 사실을 이처럼 어떻게 친숙한 단어로 사용하여 명백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든지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 때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서 바로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13절. 그분 또한 내가 시행하리라. 그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실성을 나타내며 어떻습니까? 주다는 바를 시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은 실제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주님께 나올 때는 순전한 어린애가 되세요. 순전한 어린애가 되라고. 어린애. 어린애는요, 여러분 어린애들 통해서 좀 배우세요. 왜? 어린애들은요, 제가 애들 보면요, 애들은 먹고 싸고,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가정의 삶이 틀려지잖아요. 영향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박해가 있습니까? 미혹의 유혹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 내가 시행하리니. 자, 그 당시에요, 이 당시를 알아야 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얼마나 박해를 당한 줄 아세요? 그러나 이런 기도를 나중에 이 말씀에 근거돼 가지고 기도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령이 안 싣고는 계명을 지킬 수 없어. 순종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어.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 여러분 잘 보시라고. 이제 쭉 보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보세요. 성도들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이나 기도의 응답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인 걸 강조하죠. 14절에 그런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 예수는 이름 어떤 이름, 이것도 알아야 돼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까? 예수는 우리의 중보자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죠.
예수께서 중보자가 되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도요, 말씀 깨닫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요, 여러분이 기도에 메가리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문제를 생활에 살면 모든 거 하나님, 예수님 담당하시고 여러분 기도대로 시행하신다는데 그게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믿음으로 나에게 믿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어떤 행동을 보이겠어요? 행동을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내가 기도를 못해도 하나 가르쳐 드릴게. 기도를 못합니까? 그냥 강한 능력의 권능의 기도를 못한다 하더라도 내 심령의 상태, 내 생각의 상태, 내 생각으로 반응으로 입을 뱉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반응해서 뱉지 말라고.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반응을 보이지 말라고. 그럼 내 안에 악한 세력이 더욱더 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면요, 그 세력이 힘을 못 쓰죠. 주님으로 반응하니까.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내가 느끼는 걸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으로 느끼는 걸 고백하고 확정해야지 내가 느끼는 걸 얘기하지 마세요. 내 관계 속에 충돌하는 부분 말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이 주님은 계속 역사는 내가 힘든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삶에서 역사가 키지 않고 행하시는데 내 편에서 내가 담을 쌓고 내가 힘든 거예요.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가 무거운 다 내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여기서 기도의 대상이고 기도의 응답자가 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기도의 응답자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 주여만 하지 말고 그분이 나의 기도의 대상이고 내 기도의 응답자가 바로 주님이시구나.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만이 내가 주여를 부르는 주님과 내가 기도를 듣는 대상이 누군가, 응답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만 주여 주여 하고 여러분 생각 속인 대로 멋대로 삽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의 기도로서 기도의 대상인가 동시에 기도의 응답자 되심을 강조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기 앞서 어떻습니까? 거듭 기도에 대하여 교훈하심으로써 제자들 및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 앞에 놓여있는 환난과 고통과 이기며 성숙한 신앙으로 생활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 돼야죠.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기도를 할 때요, 이것은 사생결단으로 기도해 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야복강에 바로 그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고. 창세기 32장. 하나님 응답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이 강권적으로 깨뜨리고 부시고 변화시키는가 안 시키나 딱 보라고 한번. 자, 그러므로 15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지키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너희가 지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라는 거죠. 주님은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못 사랑합니다. 성령 안에 성령이 부어짐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냉랭해, 항상. 주님과는 너무나 실제적인 살아있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연한 관계가 아니고. 여기서 나의 계명 계속 지키라는 것인데, 승천한 주님께서 이 성을 떠나지 말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 계명의 말씀을 쫓아 전혀의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하라는 말씀, 주의 계명에 주님 말씀은 너희가 지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세요. 누가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들어가서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약속하신 뭘 보내줘요?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또 보세요. 15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내 일을 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 우리에게 임하면은 그 권능을 받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해보라고. 이거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은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을 행하겠죠. 근데 초월적인 삶을 살죠.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 죽지 않고는 안 돼. 자, 이제 그래서 너희가 기도에 간구함으로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구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서 바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일으킨다. 보혜사, 돕는 자, 변호사,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로하는 자. 또 그 다음 뭐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한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죠. 이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에게 주어진 말씀, 오늘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젠 육신이 없는 영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삶에서 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고 너희는 다시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뛰쳐나가잖아요. 예수님 다시 산 것 같이 제자들도 다시 살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죠. 그 날의 일이 말이에요.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그 부활의 생명 믿음의 신앙을 가질 때, 그날에 이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걸 안 느끼세요? 여러분 삶에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걸 깨달아야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21절에 약속했는가 봅시다. 21절 한 목소리로 봅니다. 자, 계명을 지키는 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자. 주의 말씀하신 것 내가 순종해야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요지가 뭐예요? 예수님 누구신가? 아버지와 하나이신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 말씀하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쭉 열어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바로 이제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신실을 너에게 이루니 12절.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시고 아버지와 하나이고 동일한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위임하시기를 원해.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기를, 역사하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를 원해? 벌써 성령을 보여주시기를 원해. 그래서 너희가 뭐 해라? 기도를 함으로 내가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이게 믿어져야 돼. 믿어야. 말씀을 믿어줘야 돼.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맡겨진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주의 창단 역사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합니까? 기도해야지. 그럼 내가 시행하겠다 했잖아요. 내가 시행하겠다. 그리고 내가 내게 주어진 말씀을 너희가 지켜라. 그 말씀대로 행하라 이거예요. 그 말씀대로 해라. 기도하라면 기도하세요. 주님 가까이 하라면 가까이 하세요. 주님을 찾으라면 찾으세요. 그냥. 여러분 생활을 살면 필요할 때는 전폐시켜버리세요. 어떤 때는요, 생활에 살면 뭐가 있습니까? 그걸 다 전폐시켜버리세요. 내가 살아야 내 남편이 살고, 내가 살아야 아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내 자식이 살고, 내 생업이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이웃이 살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산 자가 살리는 거지 죽은 자가 어떻게 살려? 여러분의 인간관계가요 아주 냉철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들은요 아주 냉철해요. 하나님 뜻인 거 아닌가? 가치 없어요. 가치 없지. 여러분 자식이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기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나가서 고백하고 그 애들 축복해 달 기도해야지. 그렇게 안 하세요? 내 자식들이 기도할 때, 믿음이 없는 애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근데 죄를 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지. 그 애들이 멋대로 지 생각 사는 거, 그걸 고백하고 자백 대신해야지.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 같으면 우리 남편을 볼 때 모두 하는 짓이 죄야. 그걸 대신 짊어지고 주님께 나가세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삶을 돌이켜보세요. 주님 뜻 가운데 내가 드려지는 삶인가? 아니면 내가 힘든가?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기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바로 그 능력이 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서 딱 끊어지면요 여러분 완전 육으로 돌아가요. 전부 눈에 보이는 거, 듣는 거, 만져진 거, 느껴지는 거,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키고 살아간다. 뭐가 중요한지도 몰라. 축복도 몰라. 그냥 입으로 주여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입에서 주님 내 자녀를 놓고 내 남편을 놓고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기 하나님 너를 축복하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애들이 믿음을 상관없이 여러분 때문에 그 애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자가 되니까 자식을 남편을 아내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산자가 되니까 내가 하는 생각대로 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사역은 주님의 나타나는 역사 사역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역사가 할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깨어서 기도하세요. 내 나이가 50만 돼도 그때가 있어. 나는 그럴 때 있다고. 내가 소정이 나이만 되면은 그냥 하늘을 뒤집어 놓을 텐데 저 나이만 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걸 보면은 이제는 주 안에서 나를 부정하고 부인할 수가 없어. 내가 그랬죠. 오늘 새벽예배에서도 가장 여러분이 급한 게 뭐가 급합니까? 나이가 먹어서 주님 앞에 갈 때가 갈 때가 가까우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일이 있어. 내가 이룰 일이 있어.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일인데 그걸 못 이룰까 봐. 그걸 못 이룰까 봐. 주님 앞에 설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걸 들을까 봐. 그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되고 안 되가 중요하지 않아.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지 않아. 그건 주님께 맡기면 돼. 내 충성됨을 보고 내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내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축복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내가 그 자녀를 축복하리라 딱 그래요. 여러분 축복이 크면 클수록 네 자녀의 축복이 크구나 주님 그러신다고. 나와 비례가 돼. 그게 여러분 삶이라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주의 말씀을 쫓아 순종해라. 그리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성령의 임이 내 안에 임한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도 주님을 사랑한 것은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고 아버지를 사랑한 것도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내 삶에서 이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내가 드려지는 삶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삶에 나타내신다는데 그게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여지고 지금 나타내야지. 그래 은혜 삶의 축복의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